어버이날 좀 특이한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부모님과 원수가 되라고 하고 있으니 그렇죠? 아마 그 말씀에도 어떤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쇼윈도우 부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쇼윈도우 부부죠. 그게 어떤 부부냐면 그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다정스럽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얼마나 챙겨주는지 몰라요. 또 부인도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남들이 볼 때는 저런 부부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부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이목, 남의 눈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둘이 있을 땐 사실 전쟁터 같은 또 그런 관계가 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세상에 저런 부부가 없을 만큼 다정하게 지내고 있는 부부를 우리가 쇼윈도우 부부라 그래요. 그 부부들의 부부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괴로울까요? 차라리 그 불편한 마음을 좀 내놓고 그들이 관계를 맺는다면 편할 터인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그렇게 남들 눈에 다정한 부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결국 끝에는 아마 그 부부 간의 관계가 아주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글쎄 여러분들에게 조금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 잘 믿는 척을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유하지 않고 저한테 비교해 보면 저도 목사니까 사실은 내 안의 것을 그대로 밖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안에서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나는 목사니까. 또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왜? 목사는 성도들보다 인격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제가 모양을 내는 경우도 있죠. 근데 내 안에 사실 어떤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겉모습에 치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말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늘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실 그럴 시간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목사 흉내를 내고 있을 시간도 얼마 없을 것 같고 성도인 척 살아가는 여러분의 시간도 그렇게 마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1분 1초가 어찌 보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지금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돼요. 더 실질적인 것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검이 필요하다고 하셨을까요? 이 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신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모습에 치중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것이. 누가 우리에게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누가 나보고 거룩한 척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누가 나보고 믿음이 좋은 척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내 안에 본능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이. 온전히 목사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겉모양의 흉내에서는 사실 모양은 똑같지만 그 안의 기쁨은 상실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린 여러분 겉모습에 치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 우리의 부족했던 마음들이 그 마음속으로 드러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니까.
그리고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도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고 싶었던 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검이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잘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성도답게 잘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칼로 베어버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바알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알처럼 만든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소화해냅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 거 패션이라고 하죠. 패션도 보면 이 패션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흐름을 내 것으로 잘 소화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다 멋있게 입고 오셨는데 아마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맞는 운동, 내 것에 맞는 운동을 찾아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떤 학문이나 또 모든 이론이나 그런 것들을 사실 내 것으로 만들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한다,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 그렇게 형상을 딱 고착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출세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내가 못하는 것을 대신 하여 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비교 우위를 갖기 위해 그들을 좀 낮추어 말할 때가 있죠. 근데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렇죠?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신앙생활 좀 잘하시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 겉모습에 치장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기의 것을 여러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전히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교인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길에 지나가다가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 다 교회 다녀요, 그렇죠? 나이가 좀 지긋하시면 권사님이시죠? 거의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교인이 많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집에 가시다가 한번 쉬어보십시오. 이 주위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가? 제가 쉬다가 까먹었어요, 숫자를. 하도 교회가 많아서. 제가 집으로 가는 중에 쉬다가 어디까지 쉬었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하고 지상이고 건물을 가지고, 저희 정인교회 근처만 해도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교인이 많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주일만 되면 성경책을 다 옆에 두고 교회에 나가고 또 교회들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왜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그럼 그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은 그거를
2000년 전에 알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사회가 복음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화평한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성도인 척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결국은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셔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에 신경 쓰며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남들의 이목에 신경 써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 영혼이 살아야 하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대신 만나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여러분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실질적인 관계로 만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일까? 생각지도 않은 걸림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신앙의 걸림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족이 너희의 가장 신앙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말이 참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목사지만, 그렇죠? 사실 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있어 가장 아픈 손가락은 언제나 교인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자기의 가족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사실 자기의 자녀 하나를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데 실패했던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관계가 두려우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오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지난 야유예배 말고 그 전에.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파도와 폭풍과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이 두려운 것이지. 그렇죠? 또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아픈 손가락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가정과 불화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온전히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쇼윈도우 부부처럼 위장된 평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무너질 평화입니다. 언젠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위태위태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정과 불화하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이 가정인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담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행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그들에게 닥칠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 너희는 그것을 침묵하고 있느냐? 그러고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가족끼리 모이면 화평하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검을 가지고 모든 너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건 사실 가족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 참 사랑하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장로님으로,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일만 되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정말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일까? 근데 성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라는 명목으로 그렇다는 것이. 가정이 화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화평의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화평의 다른 말은, 화평의 반대말은 뭐냐면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안을 너희들이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그것은 위장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믿는 자가 있는데, 가정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는데 그 가정이 구원되지 않는 성도들의 그 나약함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칼을 빼라는 것입니다. 검을 빼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렇게 대담한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결국 가족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뭐 제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강하게 외치지만 사실은 그게 가족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더 담대히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있다면 참 그것처럼 귀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고, 또 아버지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찬양하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런 귀한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미루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먼저 신경을 쓰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정을 돌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화평이라는 것에, 남들이 바라볼 때 저 가정이 평안하다, 저 가정이 화평하다,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얼마나 성경이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38절 구절을 또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말씀 뒤에 어떤 구절을 주십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믿는 가장 최대의 십자가, 주님은 바로 가족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골고다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과정을 아십니까? 성도님들, 주님이 골고다로 지고 가셨을 십자가의 과정에 기쁨이 있던가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던가요? 거기에 쾌락이 있던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웃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무엇만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만 있습니다.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지고 싶은 십자가,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이 십자가입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여러분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의 순서입니다. 평화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검이 먼저 와야 돼요. 검 뒤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갈등이 가득한데, 내 안에 이런 문제가 가득한데 어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믿는 자는 가정의 달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만나서 식사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가족들과 이런 우정을 나누는 그것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실패하면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거기 나의 삶 속에서 내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못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믿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로 세상을 정복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움츠러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맞서서 하나님께 맞추려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잊어져 버렸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어디까지 지고 가셔야 합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셔야 그 십자가는 끝이 나는 것이에요. 중간에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중간에 내가 그것을 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일단 십자가를 지면 그거를 짚고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너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회피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가요 건축을 참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교회 건물을 얼마나 웅장하게 잘 지었는지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입당 예배를 드릴 날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이 교회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다들 감격에 젖고 눈물에 젖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입당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 못 드렸을까요? 교회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안에 교회 의자도 드리고 다 성물도 드렸어요. 근데 교회 커튼을 무슨 색으로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교회가요 산산조각 찢어져 버렸어요. 빨간색으로 합시다. 빨간색은 어두우니 밝은 색으로 합시다. 다 건축을 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커튼을 어떤 색으로 할까 그거를 못 정해서 교회가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제3자가 바라보면 너무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중요하십니까? 빨간색인지 하얀색인지 하나도 안 중요한 건데 근데 거기에 교인들이 생명을 걸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하지, 그렇죠?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끔 범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 영혼이 모든 사람을 족속으로 제자 삼을지어다. 1순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거기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스스로 제외시킨 거지 사실 1순위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 여러분 담대함을 왜 갖고 있지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이 주신 능력의 검을 휘두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니 여러분 가정의 주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이 참 두렵죠. 그렇죠? 선교사님의 삶을 봅니다. 그렇죠? 선교사들은 24시간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아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감동들을 보면 성도들이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저 삶 속에 즐거움이 있을까?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삶 속에 즐거움이 있을까? 저렇게 살아도 기쁠까? 저렇게 살아도 즐거울까? 저렇게 살아도 가정이 화평할까? 남을 위하여 사는 즐거움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즐거움을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들은 절대로 체험하지 못해. 왜? 가보지 않았으니까. 가족 구원은 어렵고 정말 가족이 가장 나에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주는 기쁨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 그 물을 날랐던 하인들의 기쁨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그럼 저는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5년 정도 가 있었다 그랬죠. 뭐가 제일 좋았을까요? 성도님들 제가 거기서 했을 때 새벽 기도가 없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가니까 여러분 거기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아 내가 따로 만들 필요가 없구나. 이게 그 카나다의 전통이라고 하니까 그냥 따르면 되겠구나. 새벽 기도가 안 하는 게 죄송합니다. 얼마나 좋든지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들어올 때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또 한국에 가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는 여러분 피곤과 바꾸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서 새벽 제단을 지켜내는 성도가 몇 프로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 얼마나 피곤할까 새벽 기도를 하면. 어떻게 내가 4시 반 5시에 일어날까? 정말 생각만 해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특별한 사람들로 평가해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새벽 제단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떠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의무감으로 나오는 것일까? 정말 습관적으로 나올까?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기쁨도 대단하지만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만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하나님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안 된다고, 나는 아침잠이 많으니까, 나는 무엇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올빼미라 밤에 늦게 잡니다. 별 핑계를 다 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별 이유를 다 대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보십시오. 새벽에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보십시오. 전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수고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참 좋아요, 여러분. 형용할 수 없는 기쁨. 근데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도 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이 이런 기쁨이구나.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새벽 제단을 지켜내시는구나. 네? 그 기쁨을 여러분도 느끼고 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여러분들 정해진 틀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이 정해놓은 신앙의 틀에서 하나님을 왜 맨날 거기서만 만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족 구원의 기쁨을 느끼고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때가 악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성공도 없어지고 물질도 없어지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도 없어지지만 그때 오로지 우리가 남게 되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였느냐 말할 때 부끄러움 종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예비하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되시고 또 그런 가정의 달이 되셔서 하나님을 같이 한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오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갈등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그것이 균열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평화라는 명목으로,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